할렐루야.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꼭 교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도 여러분 일상생활 가슴속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속의 운전수는 주님이 되셔야 된다 말이다. 모든 게 이게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크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착각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12제자들은 아마 무슨 꿈을 가졌을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와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말이야. 메시아가 나를 불러? 그렇다면 내 직장도 내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따라야지. 얼마나 이 성령의 감동이지만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질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 직업이 좋아요. 세무서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주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온 거세요. 물론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자기 좋은 직장 자기 좋은 거 다 내버리고 따른다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야, 저분이 우리나라 메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려니 이게 만왕의 왕이니 저분이 나를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관자리 못해도 장관자리 다 한 거요. 안 자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이적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요. 엄청납니다. 보리떡 2개 가지고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도 남겼지요. 가는 곳마다 이 살인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가슴속에 막 우쭐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틀림없이 놀라운 세상이지 뭔다.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지더니 나중에 우르르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점점 이 땅에 오신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치러 오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온 거 아니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멸망, 영원한 심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겉모양 보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저 사람 따르면 팔자 오치겠다 하고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아이고 저 사람 따라갔다는 큰일 나겠네. 실망하고 다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 자존심이 남았는지 뭔가 조금 믿음이 더 있는지 너희도 나를 버리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이 말을 잘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 가슴 속에 그래도 그렇지. 조금 한 1, 2년만 더 기다려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큰 왕좌에 앉고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진 거예요. 하늘에 막 유황불기가 떨어지든지 하늘에 놀라운 무슨 쇠망치가 떨어져서 로마 나라 박살내버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박살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자리에 탁 앉을 때가 올 거야. 그때를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올라간다. 예루살렘 이제 주님께서는 공생에 3번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간다 하는 때는 제자들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등장하시는구나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네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멸시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몰라.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그런 얘기했죠. 올라가면서 그 얘기했죠. 올라가신 후에 그냥 3번이나 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다 말이 안 되죠. 그거 주님 믿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했어 하는 말로 주님이 죽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나를 사탄이라니.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거. 주님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주님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데 주님은 나에게 사탄이래.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와, 베드로는 방금은 주는 머릿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니 네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베드로인데 입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지면 안 된다 말리고 사랑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사탄이래.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건 나 주를 위해서 한 건데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한 거다고. 그렇게 한 걸 예수님의 빛에다가 딱 비추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것도 사탄의 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같은 말을 여러분 이제 또 올라가면서 또 했어요. 또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같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어머니 한 사람 나와요. 세베대 어머니라는 야고보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오면서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며 내 아들 야고보의 왕 한 자리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권세 부리게 해달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나의 마시는 자는 너 마실 수 있겠나 그래요.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중자책이 죽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당하고 죽는데 너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죠. 마실 수 있다 그래요. 마실 수 있는 거는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좌우에 앉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앉는 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끼리 막 왈가왈가 시기에 질투로 분쟁하고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고 막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다고 싸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높은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낮은 사람 지 마음대로 짓밟고 이런 게 세상 권세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 그래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둠이 되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섬기려 하고 내 목숨 많은 사람은 주려 하며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배우고 해도 주님의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막 대단한 자리 한 자리 할 줄 알고 출세 명예를 얻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모습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보잘것 없어지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피눈물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땅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마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날살에 다 도망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역사,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영광과 찬란한 빛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도표를 그리면 여기서 붕 하고 시작해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예. 지옥 멸망까지 들어가 버려. 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도표로 그리면 V자가 돼요. 딱 V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작해가지고 바로 올라갈 줄 알아서 바로 대단한 역사의 영광을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도표가 땅에 떨어지고 엄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V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는 승리를 빅토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걸 잠시라도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막 천당하고 잘 되고 복 받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잘 믿는데도 병 들고 아프고 사고 나고 고통 나고 실패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해서,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 못 받았어요. 오늘 기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애가 탔으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다는 걸 주님께서 직접 입으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르치시고 일평생 그걸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자신이 고민을 하셨다니까. 분명히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놓고 예수님이 정작 그게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다 하시지. 십자가 달려 못 박아도 안 아프시겠지. 부활하고 하시는 거, 성리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통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당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안 계셔서 성령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고민하고 슬퍼하사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핏방울처럼 되더라. 여러분,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더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일을 없이 하면 땀나잖아요. 땀 닦아라 그러잖아요. 그건 땀 보고 아이고 피난다 누가 그러겠죠. 근데 얼마나 고민하여 땀을 흘렸으면 땀이 주르륵 타고 내리는 게 아니고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라 이게 그 얼굴에서. 그러니까 그게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다 본인이 다 잘 아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또 가르치시면서 정작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안 만날 정도로. 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여러분 괴로워하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십자가를 놓고.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요.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두려움, 무서움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고난의 잔이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 십자가 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프다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 고통, 아픔, 두려움,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느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감람산으로 오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이 감람 열매를 짜는 곳이다. 기름 짜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희한하게도 기름 짜는 곳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짜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오묘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아픔을, 괴로움을 예수님 한 몸에 꽉 쥐어 짜버리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뼈 먼지 하나도 안 남아 다 죽는 거야. 예수님 속에 기름을 꽉 짜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감람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몸에 유익한 줄 알아요? 요즘 올리브유 같은 거 여러분 생활 속 사용하잖아요. 그 몸이 아주 좋답디다. 예수님이 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기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 한 방울 마시면 영생한다니까. 이런 의미가 겟세마네 기도에 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피눈물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이제 돌들질 만큼 예수님 저기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최후에 만찬할 때 밥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 밥 많이 먹고 보니까 아유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바로 막 잠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너희들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예수님이 또 갑니다. 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3번 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기도를 3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 응답 안 주면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로운 걸 여러분 한 번 기도해도 안 돼. 문을 한 번 두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두드려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꾸 두드려서 3번이나 두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괴롭다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와가지고 보내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막 일부러 흔들어 깨우지도 않았어요. 놔뒀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잠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오실 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오늘 다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래 놓고 정작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 원수 앞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입장에서 제자들은 나가 떨어져 자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기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그거 몰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은 제자들은 잠잔 것은 아마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이상하다 저분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삶을 살아난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왜 십자가 놓고 저렇게 고민을 하시지 이상하네. 제자들이 이해 못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이러면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이상하다. 십자가 지신다고 자신이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해놨고 그게 뭐 두려워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이상하네. 제자들이 여러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뭐야 우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예수님 따라한 거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거리죠. 육신도 밥도 배도 부르지 하니까 잠이 서서르르르 내일 모르겠다. 그냥 제자들로 따라잡아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얘기하시면서 잠자리로 일어날 수 없는 똑같이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돌아올 때 여전히 그렇게 하더라. 이때 주님께서는 이제 자고 쉬라. 이제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제 팔린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원수들을 박살내버렸을 거야. 대번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만왕의 왕이 돼버렸을 거고 제자들이 한 자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액을 하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 하면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노?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 죄는 막 그대로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해도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까요? 하나님 내버릴까요? 잘 섬긴다고요? 그건 자신이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면요 사람 다 따라간다니까. 솔로몬 네가 원하지 않는 부도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래. 솔로몬이 막 하늘에서 부귀영화 풍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 누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귀영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여러분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의 목소리대로 된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복 받을 생각 안 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 안 하는 응답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셔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응답 없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응답 없는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지. 다 응답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배신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요. 모르니까 그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떨어진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뭐 자기 충성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되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충성하는 것은 내 입으로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내가 뭐 예수 잘못 믿고 싶고 잘못 믿습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맹세하고 뭐 이래하고 선서하고 안 된다니까. 100번 선서해봐. 부부끼리 이런 100번 선서한다고 뭐 잘 먹고 살잖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주여 내가 잘하겠다 그래도요 돌아서면 예수 내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시고 기도하라 3번이나 와서도 보니까 끝나접진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기도할 시간 없다.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 시간 된다. 이제는 나가 죄인의 손에 잡힐 때다. 기도 소용없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 소용이 없을 때 있으면 기도 소용이 없을 때 기도한다고 주여 해봐야 어쩌 됩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부활 성취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늘나라에 불러주셨는데 그게 주여 예수 믿다고 내 예배당 가야지
예배당에 성도들이 없어, 사람들이 없어. 몸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굴굴 자고 같이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부르면 최고인데 그 제자들을 마지막에 하시는 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은 왜 하시노?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다고 예수님이 뒤에 따라가겠습니까? 몇 발자국 가다가 아이고 나를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헛된 말씀도 하시네. 이루어지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왜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굴굴 잠에 떨어졌으면 이제 너는 끝이다 하고 가버리면 그게 참말이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함께 갑니까? 여기에서 우리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 따를 수 없는 존재예요. 십자가 보고 도망갈 존재라는 말입니다. 도망간 존재인데도 나중에는 예수와 함께 일어나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망하고 여자아이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뒷장 다 나오잖아요. 저주하면서 모르겠고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때에 들립니다. 닭이 옵니다. 꼭이요 하고 오니까 베드로가 뭘 생각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슴에 원자 폭탄이 팡 터져버렸어. 완전히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 내가 주님에게 방금 뭐라 그랬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내 입으로 3번이나 저주를 해버렸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예수 만나는 끝나는구나. 이제는 끝나는구나. 베드로가요,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 그처럼 고통을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예수님 얼굴 볼 생각을 못했어. 예수님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저 갈릴리아에서 옛날에 버렸던 어부 거물 다시 배 다시 모아다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들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 볼 그 마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 본다 말이야. 아이고 내 같은 사람 제자 돼서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버린 거예요. 그럼 끝났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모습, 오늘 우리 신앙 자신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붙어있을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떨어져서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거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 하고 있는 밤새 고기잡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나? 그러니까 우리 밤새 일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봐라. 예수를 떠나고 나니까 너희들 되는 일이 없잖아. 봐라. 되는 일이 없는 게 복이야. 만약에 잘 된다면 아마 예수 그때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요 뭐 일거리가 잘 되고 뭐 출세하고 잘하는 거 그건 복은 맞긴 맞는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 멀리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주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밤새 던져봤는데 뭐 오른쪽 왼쪽 다 해봤는데 저분이 오른쪽 던져라 말대로 해보니까 뭐예요 이거 엄청난 고기가 153마리 잡은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깨달아 거미한 저분이 주님 아니야. 주님이란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 돛을 주워입고 헐레벌떡 물이 첨벙첨벙 걸어왔네. 주여 하고 엎드려 보니까 주님께서 떡하고 고기가 다 구워가지고 제자들 다 부르고 먹이시고 다 배불르신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베드로는요 예수님 보고 있어도 얼굴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 해놓고 주님을 그리 내버린 사람한테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버렸어. 그건 내가 말 안 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전에 그것도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그때 미안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조금 있다.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십니다. 말 못해. 3번이나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리고 10일 뒤에 부활성전 10일 뒤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자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가 되어서 죽는 게 오히려 영광이구나, 고난받는 게 영광이야, 괴로움당하는 영광이구나 하고 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셨다는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승리업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주님 오실 때 다시 기다려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이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가스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성경 아가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은요 세상적으로 형편없습니다. 농촌 여자들 그거 디테일하게 보잘 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왕 솔로몬이 그 여인을 붙들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술람미는 여자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자가 그를 붙들어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는 내용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내가 예수 믿지만 절대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오늘 몇 번이나 넘어지고 예수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버려도 수없이도 더 배반 많이 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의 모습, 거기다가 우리 인생 생활에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둠이 오고 온갖 질척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고통당하면 예수 믿어도 건강하긴 하나 뭐 승리하긴 하나 성공하긴 하나 예수 믿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나에게 오노 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주님께서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여러분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 향기가 뿜는 그곳으로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는 베드로처럼 나자빠질 존재고 나도 볼품없는 장술라미 같은 여자지만은 나의 왕 되시는 나의 임금 되시는 그 예수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그분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낙심하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